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를 터뜨릴 자들도 있다. 그들 서쪽에서 하나님의 장엄을 소리쳐 노래하리라. 그렇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바다의 모든 섬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방 칠대양에서 이런 노랫소리 들려오리라. 의로우신 분께 찬양을 드리세.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진다. 구렁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에 판잣집처럼 요동한다. 쌓이고 쌓인 죄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반역 세력과 땅의 반역한 왕들을 불러내 혼쭐 내실 것이다. 그들을 붙잡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감옥에 쳐넣으시고 형을 선고하여 중노동을 시키실 것이다. 달이 창피해서 어깨를 움츠릴 것이다. 해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숨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즉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1절부터 13절은요, 마지막 심판 바로 직전에 있을 이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게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이 무리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무리는 누구를 나타내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무리는요, 햄마인데 이 햄마는 13절에 있는 민족들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민족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리는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요, 바다의 모든 섬, 그리고 16절 땅 끝에서부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이사야의 반응인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날, 자, 물론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은요, 믿는 자들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졌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죠. 왜요? 이 땅 속에서 믿는 자, 에클레시아적인 삶을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면서요, 그 길을 걸어왔던 에클레시아들에게는요, 이 날이 구원이고요, 이 날이 기쁨의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그런 반응이요, 현찮은 겁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비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아파하고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어요? 이 심판의 날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요,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그 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날이 바로 이 날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사야는요, 멸망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요. 믿던 안 믿던 그 사람 자율이죠. 마음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점점 이러한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전도하지 않아요? 왜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그들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입니까? 왜요?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다른 길에는요, 구원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취향으로 냅두시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으로 냅두겠어요? 내 자녀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야, 그래, 너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발 뺄 것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제발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두지 마세요. 그 날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임할 수 있어요. 언젠가 믿겠죠, 목사님. 그때가 다 있겠죠. 물론 그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기적입니다. 강요니까요. 하지만 이 강요 때문에 목숨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애타는 심정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 날 직전에 있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아직 더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 파멸, 더 큰 파멸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위에 있는 문들이 열리고 비슷하죠. 이사야가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를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철저한 심판이 아직도 너희들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는요, 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땅을 흔들리겠대요. 즉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흔들어 놓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 선줄로 생각하다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다.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믿음의 여정에서 꼬린 지점까지 이르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다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21절부터 22절은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의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1절,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악한 영적인 존재를 그날에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자, 이는요,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지닌 주권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흠모하는 그것, 땅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면서요, 그 한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들이 받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늘을 지배하고 이 땅 열방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땅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2절은요,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20장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약한 자들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먼저 가두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와 동일해요. 또요, 23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리고 22장 5절을 생각나게 해요. 모든 것을 심판한 후에요, 여호와께서 그 찬란한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금 지금 달은요, 이 땅을 비추고 있는 찬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그 달의 빛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 성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최후의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요, 안주하지 말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자유에 맡겨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최후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파한 거니까요. 우리의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유다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도는요, 우리에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도록 기독교는 이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이 길밖에 없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